한 주간 건강하셨는지요? 모이고 알아주고 알아가고 전도하는 뉴신 공동체 윤영근 목사, 오늘도 어김없이 인사드립니다. 네,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해서 저희 쉼터에서 조그만 떡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너무 좀 작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이름이 없는데요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거기서 명단을 체크한 거는 목요일 날 문자가 발송하고 있는 분들 기준이었고요. 쉼터에 오신 분들은 명단을 따로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뉴시즌 회원의 정예화를 시행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위기사항이나 어려울 때 꼬박꼬박 제대로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소그룹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번 전반기는 많이 모이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기가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두 주라도 여러분들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날짜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대해 주시고요. 또 지난번에 선물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또 받을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부분에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쉼터에 나오신 분들도 목요일 날 못 나오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계시는데, 나중에 작성할 기회가 있으면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선물 같은 거를 챙겨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제깍제깍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 다음에 우리 또 팀장님과 우리 임원들이 또 이렇게 좀 협조를 부탁할 때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신인간론 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신인간론 9번째 시간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특별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신인간론 9번째 시간 제목은 시니어 레크레이션을 배워볼까요? 오늘 베델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는 그 장소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꿈에서 하나님에게 더욱더 다가가려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사다리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쭉 지켜보시더니 28장 13절에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네 자손까지도 내가 보존해 주겠다.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우리 지금 야곱은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레크레이션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창세기 28장을 주의하고 이 본문에 집중하기보다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본의 아니게 성향대로 살다 보니까 위험에 닥치기도 하고 곤란에 처한 우리 야곱.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토닥토닥 하면서 그래 라고 하면서 위로해주는 이 시간, 이것이 저는 레크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크레이션을 좋아하시나요? 밖에서의 세상의 레크레이션은 사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존감을 낮추거나 아니면 승자와 패자, 청팀, 100팀을 나눠서 이렇게 해서 이기는 쪽을 막 칭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한 기독교 레크레이션의 대가가 저하고 잠깐 이렇게 얘기한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독교 레크레이션은 하면 할수록 서로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승자와 패자가 아닌 모두가 승리하는 시간을 만드는, 그리고 또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을 만드는 것이 기독교 레크레이션입니다.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이 세상의 레크레이션을 가져와 갖고 우리 교회에서 사용할 때가 너무 많은데요. 진짜 레크레이션이 무엇인지, 기독교 레크레이션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레크레이션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시니어 레크레이션 자격증 따는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레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때 그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놀 때마다 자존감을 얻고 힘을 얻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주인 게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과 함께 놀이하는 이 시간,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이 놀이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더 좋겠죠. 그래서 세상의 레크레이션은 기독교 레크레이션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6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손주들과 이렇게 놀 때 말씀놀이를 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은 또 자신이 가진 또 역량이 있고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레크레이션, 말씀보다 더 강력한 것이 기도의 영의 레크레이션입니다. 아이들에게 축복기도 해주기. 여러분 자석 만들어 보셨나요? 쇠 못 위에 이 전기를 이렇게 감아서 전기를 흐르게 하면 거기에 자기장이 흐릅니다. 그러면 인공적인 자석이 만들어져요. 성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우리 미취학 아이들 또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 놀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못하잖아요. 그 아이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모였는데 성경 공부가 어렵다면 영적인 어떤 그 전기가 흐르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을 놓고 축복기도를 한다든지 같이 하나님의 앞에 기도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 아이들이 말씀으로는 지금 약하지만 그 몸에 흐르는 하나님의 영의 의미가 그 아이들에게 기독교 자기장이 흐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딱 그들에게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럼 이단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시니어가 할 수 있는 것, 기도의 영성이 제일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조부모에게 주시는 강력한 영권이 있습니다. 아버터 할아버지 학교에 할 때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할아버지, 할은 크다는 의미로 해서 아버지 중에 제일인 자. 그래서 여러분 조부모 세대는 이렇게 꾸역꾸역 지어지는 우리의 그런 어떤 전역이 아니라 마침표를 찍는 조부모 세대. 할아버지, 아버트 할아버지, 이 모든 가문의 가장 큰 마침표를 찍는 할아버지가 여러분 아버트 할아버지의 의미였습니다. 다시 본론 들어와서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씀놀이와 이런 것들이 어렵다면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문화가 잘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팁을 드릴게요. 어떤 그 외부의 장로님과 함께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장로님은 자녀분들과 모일 때마다 항상 찬송가를 녹음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어색했던 손주들과 자녀들이 왜 하냐 하지만 나이든 지극한 아버지 어머니가 하자고 하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자신의 목소리와 어머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담긴 찬송가 한 장 한 장 한 장이 적힐 때마다 보람을 느끼게 되고 다음에 손주들이 올 때마다 할아버지 오늘도 찬송가 녹음하죠? 라고 하면서 그 가정의 문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기독교 레크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니어
레크레이션이라 생각합니다. 이 아버지 아들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세대는 너무나 바빠요. 그런데 온 가족이 한 번씩 모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주도권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레크레이션은 사회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 사회자 되시는 우리 조부모 세대가 자녀들과 함께 찬송가를 녹음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정은 모일 때마다 찬송가를 녹음한다고 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3일간의 장례식이 펼쳐지는 가운데 손주들과 함께 녹음했던 그 찬송가가 3일 내내 퍼진다면 남아있는 아들, 딸들과 손주, 손녀들에게 밭이 옆에 있는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느껴질 것이고요. 오시는 모든 조문객들이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구나 라고 되지 않겠습니까? 시니어 기독교 레크레이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꼭 이런 문화를 만드시면 좋겠고요.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레크레이션, 밥 먹고 영화 보고 세상식으로 가는 레크레이션이 아니라 조부모 세대가 사회자가 되고 또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찬양과 기도가 듬뿍 담긴 시니어 레크레이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많이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니어 레크레이션을 우리 모든 뉴시즌 회원들 가운데 부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레크레이션, 말씀의 레크레이션, 그리고 찬양의 레크레이션이 하나님 우리 모든 뉴시즌 회원들 가운데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레크레이션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서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조부모 세대가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기독교 레크레이션을 꿈꾸는 우리 뉴시즌 회원들에게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신인간론 9번째 시간 오늘 잘 들으셨는지요?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문화를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대면했을 때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다. 찬송가 녹음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꼭 한번 실행했으면 좋겠고요. 시니어 레크레이션을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알찬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요. 또 대면으로 할 수 있는 날짜도 제가 한번 계산해서 빨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고 알아주고 알아가고 전도하는 뉴신 공동체 우리 회원 여러분 한 주간 꼭꼭꼭 건강하십시오.